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날이에요.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 때에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 편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지루하고 긴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도 아니고 헛된 고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여서 여러분이 형편갖춰지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도 겁을 먹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받지 까지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을 최상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최악의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최선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보시면서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자기 머리가 비상해서 모든 일을 잘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지혜라는 그런 유머의 예화가 있어요. 한마디로 유머.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무단 침입한 것이죠. 그 죄로 붙잡혀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그 죄값으로 곤장 100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만인 추장이 한 가지를 약속을 해줘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은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맨 먼저 미국인이 아주 기발하게 제 엉덩이 위에 방석 6개를 놓으시고 때려주십시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약속 지키는 거죠. 방석 6개를 놓고 곤장 100대를 때리는데 방석이 100대까지 남아나지 못하고 한 70대 때리니까 방석이 다 낡아지고 방석이 다 떨어지고 나머지 30대는 맨살로 맞아야 돼요. 얼마나 아프든지 100대를 맞고 나니 그 반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그럼에도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위대한 민족이야 하면서 자부심 있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걸 지켜본 일본 사람이 차례가 됐는데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내 등 위에 매트리스 6장을 깔아놓으시고 나를 때리십시오. 매트리스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곤장 100대를 다 맞아도 일본인은 끄떡도 안 와요. 그래서 탁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나는 모방의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야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더란 거예요. 이제는 한국인이 맞을 차례입니다. 자, 자네 당신 소원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국인이 멋쩍게 웃더니 저 일본 사람을 내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면 그 감정 이해하죠. 일본에 대한 그 감정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 된 것은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영혼과 육체까지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 주변에는 바울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남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덕을 보면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었고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행함이 없고 말만 잘하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요, 사도들의 전도활동의 기록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록해 주는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맨 마지막 부분으로 어떤 형태로 됐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역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은 뭐 개선 장군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임무를 띠고 대사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신세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신세 타령을 한다거나 남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이곳에 전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본다면은 그를 꽁꽁 묶은 옥중생활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전도할 엄두가 안 나요. 전도자에게 전도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은 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생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바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자포자기하죠. 또 환경이 딱 막히면은 아이고 하나님 뜻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자기 편한 대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같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잘못까지도 전가해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했는데 그가 자유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전도하지 못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 중에서 가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만 생겨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좋은 조건도 악조건이 되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역경도 좋은 조건으로 선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아주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당시 세계 중심지는 로마였어요. 팍스 로마나이가 로마의 번성시대, 로마의 평화시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고, 근데 지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온 몸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팔았던 그 로마에 오긴 왔어요, 지금. 뭐, 환영을 받고 왔느냐, 죄수로 왔느냐, 그건 별개 문제지만은 지금 오긴 왔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번영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관심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래도 오직 복음으로 일관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인데 바울은 이런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출세할 생각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거기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같이 보기로 합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에 따라 변한 것도 아니고 세상 조류에 따라 적당히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며 세속에 물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 먹을수록 현실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기에 굳은 결심을 하고 옳게 살아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살게 되죠. 뭐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청렴결박하게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지만은 또 계속 하다 보면은 현실과 부딪히다 보면은 변질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을 현실 사회에 영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복음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핍박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박해요.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에 대한 박해예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핍박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인데 그것은 구원이 예수 믿는 믿음과 플러스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압력이 바울에게 떠나질 않았어요. 이런 박해에도 계속 바울은 굴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로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유대인 교포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신앙에도 유대주의적 신앙의 잔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나라의 안팎에서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 안팎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이런 박해가 여전했어요. 이쯤 되면 바울도 사람인데 그 마음이 움직여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10번 안 나무가 나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울인들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전파하는 메시지도 전과 다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복음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에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무력한 인간처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간교한 처세술로 현실에 야합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굽힐지 모르는 전도자 바울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꺾일지 모르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의 문이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큰 그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돼요. 그동안 무수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바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지로 전도문이 막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과 행실의 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현실에 야합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세계만방에 널리 전파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